봅니다. 3장 14절로 21절 지가진 성경 312쪽입니다. 신약 성경 312쪽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죠.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이 한 구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은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씨가 아주 굉장히 무덥습니다. 무더운 가운데 이렇게 건강하게 새벽기도 나오시니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허락하여 주시어서 올 여름도 폭염 속에서도 건강 유지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나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 노인의 시대라고 그래요. 노인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노인들 천지라고 그러네요. 하기야 보면은 이곳에 저곳에 가도 연세 드신 분들이 꽤나 눈에 띄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몇 명 빼놓고선 전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네요. 어르신들.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게 가치가 또 없어져 버렸어요. 가치가 없어지고 뭐 정치인들도 간혹 보면은 이게 노인들을 폄훼하는 버릇들이 있어갖고 그냥 노인들이 야단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은 노인들이 설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새 그런 유행어가 있대요. 아들 하나 둔 부모는 골방에서 죽고, 아들 둘을 둔 부모는 큰아들 집에 갔다 작은아들 집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길에서 죽고, 그 다음에 딸을 둔 부모는 고무장갑 끼고 죽고, 그 다음에 아들, 딸 둔 사람들은 고무장갑 끼고 길에서 죽는다네. 참. 그러니까 노인들이 얼마나 이게, 참 불쌍한 이런 신세가 있는지 몰라요. 옛날 같으면은 어르신 하면은 우리의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르신하고 연세 드신 분이면은 그렇게 귀했어요. 그래갖고서 아마 가정에서도 가장 어른이 되어갖고 모든 사람한테 존경받고 또 모든 사람한테 대접받고 섬김받는 이런 생활을 했는데 요새는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강하지만도 못하다고. 그런데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들이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강건하고 더 힘있게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되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좀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무언가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에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간곡하게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그것이 그 시대를 보면은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비난하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면은 꼴보기 싫다고 도망가고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간곡하게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여기 지금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가만보니까 두 가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15절에 보면은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름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나를 낳았다는 얘기고 나를 만드셨다는 거고 그러니까 창조주 아버지라는 거예요. 창조주 아버지. 그래서 이름을 주셨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존재케 하시고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주가 되시고 모든 존재의 의미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말하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어느 사람도 그렇죠.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느 것도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하나님 없이 절대 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없이 나는 못 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20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수없이 말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능력이 한없이 많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 또한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수없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 전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확 내 마음에 와닿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입으로만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할 것이 아니라 내 이 삶 속에서 체험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풍성히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울 사도는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께 늘 구하고 찾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하느냐? 첫 번째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길 기도해요.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그렇죠? 또 아니면은 새로 거듭난 사람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 그런데 이 마음이라, 육체도 그렇겠지만 우리 육체는요, 질그릇과 같아서 어떻게 쉬워요? 깨지기가 쉽다 그래요. 그런데 젊었을 때 이제 연세 드신 우리 권수사님들 살면서 그 육신이 아주 철강석으로 된 줄 알고 살았죠. 그런데 나이 먹고 나니까 아하, 이게 철강석이 아니구나, 이게 질그릇이겠구나. 그러니까 젊었을 때 막 쓰다 보면은 이놈의 질그릇이 다 깨져갖고
이제는 수리하는데 시간을 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육체는 질그릴 것 같다 그랬어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도 연약하기가 그지없죠.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이 연약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 그래서 이게 이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면은 조금만 딱 흠집을 내도 그냥 상처기가 싹 나버리고, 그냥 조금만 있어도 넘어져 버리고, 자빠져 버리고, 절망해 버리고, 낭망할 수 있는 것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도 강철로 된 줄 알아. 미련한 남자들이요, 여자의 마음이 뭘로 된 줄 아는 줄 알아요? 강철로 된 줄 아는데. 그래서 그냥 날쌘 검으로 계속 찔러댄대. 콱! 그냥 요새는 그렇지 않는데 옛날에는요, 제가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이게 사는 모습을 보면은 아버지가 화가 나버리면은 버럭 하면서 막 하는데 가만히 내가 저거 들어봐도 이건 쓸데없는 말을 막 퍼버대 갖고서 그냥 엄마 마음을 막 갈기갈기 찢어 놓더라고요. 그러고서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언제 그래서 하는 듯이 그냥 그러고서 시침이 뚝 띄고 있어요, 그냥. 근데 여자의 마음은 아주 춘두부처럼 아주 연약하대요. 거기 남자는 왕장로님밖에 안 계시네. 연약한 여자의 마음, 그냥 날쌘 검으로 찌르지 마세요. 그런데 여자들이 또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남자의 마음이 또 강철인 줄 알아. 그래서 아주 부엌칼로 아주 난도질을 해. 사람의 마음은요, 연약하게 그지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조그만 어떤 일 속에서도 조그만 어떤 것이 찔러대도 이 마음은요,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상처 있고 그냥 찢어지고 어떤 때는 막 그냥 절망에 빠져서 한숨 푹푹 쉬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 마음이 요동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지금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것에도 상처를 입지 않도록 너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된다. 강건하게. 그런데 이 강건한 것은 내가 강건해야 된다 해서 강건해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우리 마음을 싹 들어서 감싸면은 이 마음이 강철같이 되어서 진실로 이 마음이 진실로 모든 불화살을 꺾어버리고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험악한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어떠한 것에도 상처 입지 않고 매일 새롭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 있는 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확 이 마음이 사로잡힐 때만이 어떠한 것도 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것도 그냥 먹어서 삼켜서 소화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죠. 그냥 어떠한 것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진 이 마음만이 모든 것을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하게 만들어서 어떠한 일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어떠한 것에도 상처 입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 내주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요새 젊은 사람들이 삶을 보면은요, 내 멋대로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이 가는 대로 막 움직여. 그냥 내 멋대로 막 그냥 움직여. 그 다음에 그냥 이 사람이 생각이 이게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주 그게 자기 멋이고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젊은 사람한테 뭐 한번 충고해 보려고 해봐요. 절대로 안 들어요. 자기 고집 막 끝까지 부려대지. 아이고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시대만 해도요, 어른들이 무슨 말 하면은요, 그것이 그냥 진리였어. 그래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그거 거역을 못 했어요. 거역하면은 내가 죄인이 되어서 그냥 슬슬 도망다녔어.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님이 야, 무엇을 이렇게 해라. 그런데 그대로 않고 반대로 행동했다고 그러면은 어머님 보기가 좀 저기 하고 아버님 보기가 뭐 해서 슬슬 피해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랑방이 제 방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무슨 일 잘못하면은 그냥 밥도 못 먹고 사랑방으로 쏙 들어가갖고 그냥 거기서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할머니가 와갖고 똑똑똑 문드리고서 저를 살살 달래. 그러면은 잘못한 사람이 달램 받으니까 미안하니까 하는 수 없이 그냥 가서 밥상머리에 앉아갖고 밥을 먹은 이런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새 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뜻 보기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약된 삶이라는 거예요. 제약된 삶.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산다. 그런 것은 주인이 내가 됐다. 내가 주인이야. 나의 주인. 그런데 성경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 주인은 따로 있다. 따로 있다. 이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니 나는 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것은 뭡니까? 내 안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내 안의 주인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내 안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을 영접하는 길은 어떤 길이 있느냐? 하나밖에 없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께서는 자연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진실로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 있는 분들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른 것도 없어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떤 방법도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은 그분께서 성령 보내주시어서 우리들의 모든 해야 할 일들을 알게 하시고 나아갈 길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어서 진실로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그 임재하심 속에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서부터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충만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성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의 성품을 닮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은 누구를 닮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를 닮아야 돼요. 제가 자식을 낳는데 왕장로님을 닮았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재영이 이 자식인데 왕금식 장로의 그 얼굴에 그대로 판박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의 얼굴을 닮았다. 그럼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신앙의 경륜이 크면 클수록 누구를 닮아가야 되느냐? 주님을 닮아가야 돼.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받고 무장해야 돼. 나이 먹었다고 해갖고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요새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그 젊은 저는 제가요, 그냥 잘 이제 목회를 했으니까 하여튼 잘못했던 그냥 뭐 했던 그냥 목회는 끝마쳤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아보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많은 시간을 주어갖고서 이게 그렇기도 못하겠어.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어떨 때는 목회할 때보다 더 많아져 버렸네. 그리고 성경을 읽는 시간이 목회할 때보다 더 많아졌어요. 더 많아졌어. 그러면서 이제 묵상할 때가 더 많아.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능력을 받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라. 하나님. 그래서 요새 이제 기도의 제목이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하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세도 소유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명령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짓밟혀버리고 넘어지고 깨질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향해서 막 그냥 선포하고 살 수 있는 이런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에 보니까 사랑의 터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라는 얘기예요. 사랑의 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그 영양분을 먹고 내가 성장을 해야 하나님의 성품도 담고 하나님의 능력도 소유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은 엄청나게 커요. 그렇죠. 깊이를 알 수 없고 넓이를 알 수 없고 높이를 알 수 없는 사랑이다. 즉 무한한 사랑이다. 그 무한한 사랑에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뿌리를 거기다 내리세요. 다른 곳에 내리지 말고 사랑의 뿌리를 내리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요, 기분 나쁘면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처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내 믿음의 뿌리를 정확하게 내리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어서 진실로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진실로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프다고 소리치고 시험당했다고 뭐라고 하고 뭐했다 갔다고 남 핑계댈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 주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진실로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 신앙의 뿌리를 굳건히 내려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져서 진실로 은혜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한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 있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 신앙의 뿌리를 굳건히 내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온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이여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은혜 속에서 찬양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1절 4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의 내주 속에 살게 하여 주옵시고 임재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맡기고 아버지야 그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위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